2023년 4월 1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악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과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행했던 부끄러운 죄악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회개로 올려드리는 참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살육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살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권리를 훼손하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악한 죽음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가치를 붙들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풀어주시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도덕성과 윤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 위기와 환경 파괴 그리고 인구 문제 등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조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오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신의 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경 읽기를 비롯한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실함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함이나 물질의 부족함과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경건에, 새벽 기도회,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매일 성경 읽기 제2독,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고 묵상 노트에도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어제 이산 가정 방문하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현수 권사, 그리고 남창권, 박은지 성도 가정, 두 가정 신방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아프신 교우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계자 집사님 병원으로 자택에서 치료 중입니다. 건강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진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하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에서 컴플렉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서자 컴플렉스가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어떻게 비참하게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같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지난번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9장 2절을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며 어느 것이 나으냐.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 중에 세겜에 사는 첩에게서 낳은 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바로 지난 2021년 5월 16일 주일 설교회에서 살펴보았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몇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형들과 동생들을 죽이고 보위에 올랐던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보다 훨씬 더 악독한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 악독한 아비멜렉과 달리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낸 민족의 영웅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끝끝내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자신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서자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정식 왕으로 추대된 것도 아닌데 세겜 땅에 사는 외척의 도움을 빌려 일종의 청부살인의 방식으로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거나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정식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욕심에 근거한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비멜렉의 악랄한 형제 살해의 현장에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참변을 당할 때 유일한 생존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담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복 형제인 아비멜렉이 불법적이고 폐륜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아비멜렉의 외척이 모여 살고 있는 세겜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비멜렉의 잘못과 악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너희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앙으로 삼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사사기 9장 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며 둘러싸고 있는 온영극장과 같은 곳인데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향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일명 네 종류 나무 비유입니다. 네 종류 나무 비유는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 살해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폐륜적인 아비멜렉을 외척이라는 이유로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악행과 폐륜, 그의 죄악과 추함, 그리고 그의 비참한 최후를 증언하는 한편의 설교와 같습니다. 저는 이 네 종류 나무 비유에서 언급된 아비멜렉의 악함과 죄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삶이 왜 하나님 앞에서 추한 것이며 그의 삶이 과연 어떠했기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아비멜렉과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자리를 지키면서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묻고 대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첫째 되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율법의 대강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첫 번째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네 종류 나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숲의 나무들이 네 종류의 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숲의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네 종류의 나무들은 기드온을 비롯한 기드온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숲의 나무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넌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대한 감람나무의 대답이 사사기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능력, 기득권은 기름인데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나 감람나무의 자리요 본분이다. 그러기에 나 감람나무가 이러한 나의 자리와 본분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와 본분이 아니므로 그 결과 너희들을 요동하여 너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인데 어떻게 나 감람나무가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의 말입니다. 여기서 요동한다는 단어는 못살게 군다, 짓밟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거절하자 이제 숲의 나무들은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사사기 9장 10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대한 무화과 나무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의 이유도 감람나무와 같았습니다. 사사기 9장 11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 달란트나 능력이나 기득권, 그 은사인 단 것, 아름다운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그 본분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된다면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기 때문에 나 무화과 나무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숲의 나무들은 이제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포도나무 역시 앞에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 포도나무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포도주라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나무인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의 거절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자리를 떠날 수 없고 본분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와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필요로 하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부여된 본분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를 가지고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 종류의 나무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제 숲의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동일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시나무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시나무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 테니 나의 지배를 받아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그런 협박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가시나무의 본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불을 뗄 때 사용하는 불쏘시개의 역할과 짐승과 도적을 막아주는 가시 담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시나무의 본분이었습니다.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본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그러한 자신의 자리와 본분을 버리고 왕이 되겠다고 대답합니다. 가시나무를 제외한 다른 세 종류의 나무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자신들에게 허락한 자리를 지키며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나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왕이 되어 백성들을 지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독재자, 폭군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물리력으로 지배하며 공동체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종류 나무 비유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요담은 사사기 5장 16절에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그 가시나무가 바로 기드온의 첩인 세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한, 그리고 너희 세겜 사람들이 외척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인연을 가지고 왕으로 옹립하고 인정해준 아비멜렉이라고 밝힙니다. 사사기 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통에 몰아넣고 공동체를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고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가시나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군인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군인이 되어 불법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짓밟았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런 그들을 역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름답고 의롭다고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추하고 악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최근에 전두환의 친손자가 양심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 전두환은 민족과 역사 앞에 죄인이고 자신의 가족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가지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친손자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전두환 씨의 인생은 이 정도면 여러분 추하고 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추하고 악한 아비멜렉이나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들의 삶이 과연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추하고 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삶이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버리고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을 버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한 결과 교만해지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욕심으로 인해 타락의 길을 걷거나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부유해졌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비롯한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가거나 욕심에 사로잡혀 남의 자리를 빼앗거나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등등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자리를 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추하고 악한 것이 되지 않고 아름답고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자리를 세속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떠나거나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찮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달란트나 능력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감람나무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 기름으로,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은사인 열매로, 포도나무가 자신의 은사인 포도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답고 의로운 삶이요, 아름답고 의로운 인생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인간의 실존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실존을 묻는, 즉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 실존적으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여 떠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은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있어야 할 말씀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여 불순종의 자리로 떠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추하고 악한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지구 공동체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비극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와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자신이 신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모든 비극이 찾아오고 그때 그 사람은 추하고 악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와 말씀 순종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여 세상으로 떠나갈 때에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추하고 악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리를 이탈하고 본분에 충실하지 않을 때 타락함으로 인하여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에는 추하고 악한 인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회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쭉꽃이 산하를 물들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 4월의 한 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듯이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리, 영적으로든 생활 현장이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분에 충실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부부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학생의 본분, 직장인의 본분, 신앙인의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 세상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분을 버리고 폭군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최후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부터 54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왕이 된 폭군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보를 깨뜨리니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비멜렉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본분을 잃어버린 채 추하고 악한 인생이 되어 공동체에 고통을 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비멜렉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부모의 자리, 부부의 역할, 자녀의 본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자리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의롭고 복된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추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본분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본분을 버리고 떠나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비멜렉처럼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를 떠나서 월권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와 본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답고 의롭다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이탈하여 악하고 추한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와 본분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